전사님 가끔 얘기했지만 전사님 중학교 때 꿈이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들한테 가끔씩 얘기하는데 가끔씩 얘기하고 지금 저희 전사님이랑 같이 사는 집에 있는 다른 전사님이 계셔. 여자분이. 근데 그 전사님 와이프라고 부르지. 근데 그 가끔씩 나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 남자들은 나이 먹어도 게임을 많이 한다던데 왜 안 하냐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게임을 어설프게 하면 늦게까지 하는 거고 제대로 하면은 하기가 싫어서 안 한다고. 그래서 전사님은 24살 때까지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그럴 정도로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고 너네들이 PC방 다니는 거는 전사님이 다녔던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 할 거면 제대로 해. 전사님은 정말 제대로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죠. 물론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 전사님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했거든. 공부를 잘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전교에서 500명 중에 한 250등? 그냥 이게 중간 정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랬겠지. 그러고 살았는데 전사님 딱 한 과목 공부를 한 시간도 안 해도 공부를 1분도 안 해도 100점 맞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라는 과목이 있었어. 있니 지금? 없어? 컴퓨터라는 과목이 전사님 때 아마 거의 생겼을 거야. 처음 생겼는데 그때만 해도 있잖아. 내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애들이 컴퓨터에서 할 줄 아는 게 그냥 윈도우 켜고 한글 쳐서 치는 거 정도. 그리고 거기서 스타 하는 정도. 이거밖에는 모를 때야. 근데 전사님은 컴퓨터를 워낙 어릴 때부터 286 때부터 만졌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286이라고 완전을 많이 넣네. 도스. 막 이런. 윈도우도 아니야. 도스 이런 거 만지던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1초도 공부를 하는데 맨날 100점 맞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시련이 찾아왔는데 어떤 시련이었냐면 중3 1학기 기말고사였어. 정확히 기억해. 중3 1학기 기말고사였는데 시험을 보는 중이었어요. 컴퓨터 과목 시험을 보는 중인데 나랑 같이 노는 이제 패거리가 있었어. 너희도 패거리가 있잖아. 그 우리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자애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나는 시험 볼 때는 왜 책상을 한 줄로 놓잖아. 한 줄로 놓으면 내가 4분단쯤 있었고 그 여자애가 1분단 한 두 번째 줄, 난 4분단 한 네 번째 줄쯤에 있었어. 근데 이게 시험 풀다가 여자애가 이렇게 돌리면 내가 보이는 각도인 거지. 근데 얘가 문제를 풀다가 하나를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4번 문제 뭐냐고. 내가 그 정확히 4번 문제, 3번 문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거야. 근데 나는 시험을 한 10분 만에 다 풀었지 이미. 놀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나도 심심하기도 하고 좀 잘난 척도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싹 이렇게 알려줬어. 의자 밑으로 알려줬는데 어떻게 됐을까? 결론적으로는 그 여자애는 틀렸어. 잘못 알아들어서 답은 틀렸는데 거기서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이제 이 전사님이랑 그 여자의 사이 중간에 있는 여자애 한 명이 깻잎 머리하고 다니는 동네 생양아치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선생님한테 꼬질른 거야. 그래서 얘가 알려줬다 꼬질른 거야. 꼬질렀는데 전사님이 이제 끌려갔어. 이제 교무실 끌려가가지고 너 여기 알려줬어? 너희한테 물어봤어? 뭐 하는데 처음에 당연히 뭐라 그랬겠어 내가? 안 그랬는데요. 당연히 그랬지. 당연히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안 그랬거든요. 딱 했지. 그랬는데 선생님이 믿을만 했던 게 왜 믿을만 했냐면 걔는 그 문제를 틀렸어. 둘이 답이 다르니까. 선생님이 믿고 넘어갈 상황이었어. 그래서 거의 끝났어. 상황이 일단락이 됐는데 물론 나는 몇 점 맞았을까? 100점 맞았지. 맞았지. 난 그건 잘했으니까. 100점 맞았어. 근데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와. 학교를 가도 공부도 못하겠고 게임도 못하겠어.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 야, 안 되겠다. 얘기하자.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걔가 뭐라 그랬어? 절대 안 돼! 얘기했지. 왜냐면 얘기하면 빵점 처리 되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견디다 내가 설득을 해서 전사님이 그 당시에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알려줬고 컨닝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래 솔직하게 얘기했으니 용서해주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당장 튀어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혼나고 이제 부모님도 소환되는데 부모님은 둘 다 학교로 올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이라 할머니가 대신 와서 또 혼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전사님은 빵점을 맞았어. 결국 한 과목을 빵점을 맞고 이제 그 상황이 끝났는데 빵점을 맞으면 사람이 이렇게 빵점이라니 막 이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그 100점 맞아놓고서는 내가 알려준 거 마음에 걸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학교 와서 또 힘들고 하느니 그게 나를 계속 묻고 있는 거야. 너 컨닝했잖아. 묻고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나서 그 죄를 해결받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왜? 묻고 있던 게 풀렸으니까.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묶여 있는 친구가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나귀가 나오는데 이 나귀가 오늘 어땠는지 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돼 있어. 아무도 타보지 않았어. 그리고 자꾸 나귀 새끼 나오잖아.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귀의 새끼를 나귀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 그러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나귀의 아닌데 자녀분은 아니고 아무튼 어린 나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린 나귀를 묶어놨어. 왜 묶어놨을까? 도망갈까봐 묶어놓고 키운 거야. 근데 얘는 보니까 아직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대. 타보지도 않았고 어리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줄을 풀어본 적이 아직 없어.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게 묶여있고 사는데 그게 편한지 불편한지를 뭐 알까 모를까? 몰라. 안 풀려봤으니까. 몰라. 그냥 살아.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줄이 오늘 드디어 풀렸지. 왜 풀렸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서 풀어서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 근데 되게 웃겨. 이 나귀는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그 줄을 매놓은 사람이 있어. 주인이 키우는 사람이. 근데 가서 제자들이 가서 이거 나귀 좀 빌려갈게요. 그랬더니, 왜요? 우리 주인이 쓰겠대요. 그래요. 이런 상황이야. 이상하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풀어와. 그러니까 풀렸어. 풀려가지고 얘가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다가 풀려서 이제 가. 모르는 사람들 끌고 가는데 막 가. 뭐야? 얘가 어디 가는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 그런데 누가 나를 타는데 겁나게 무거워. 누굴까? 예수님은 무거웠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수일을 30년을 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마 근육이 이렇게 막 이랬을 거야. 무거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근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하고 가는 거야. 가라는 대로 가다 보니까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란 곳에 간 거야. 예루살렘이 뭐냐면 여기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있던 그 갈릴리 동네, 그리고 오늘 나귀를 데려온 벳세다 이 동네는 그냥 시골. 그러니까 여기 충북 제천?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 충북 제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날이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서울로 들어가시는 날인데 그날 이제 개를 타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나귀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무거운 사람을 태우고 가. 근데 막 문이 열려. 뭐야? 왜 열렸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 옷을 깔고 막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면서 좋아하는 거야. 박수치고. 그 나귀는 착각하는 거지. 날 좋아하나 보군. 그리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상황이야. 근데 전사님이 이 나귀를 보고 깨달은 게 있는데 나귀가 마치 중고등부 애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 잘 봐. 어려. 자기가 묶여있는지도 몰랐어. 그 처음으로 풀려봤어. 그 대학 가면 처음으로 풀리거든. 그런 것처럼. 약간 중고등부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딱 이거야. 잘 봐. 나귀랑 우리랑 비교해 생각해봐. 나귀가 뭐에 묶여 있었죠? 줄에 묶여 있었지. 줄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줄이 죄인 거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에 묶여 있냐면 죄에 묶여 있어. 죄에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에 묶여서 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그게 불편한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 짓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죄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그냥 그 묶여서 사는 게 행복인 줄 아는 거야. 왜? 풀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죠? 풀리게 됐지. 왜 풀렸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주 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심으로써 그 죄의 줄을 끊어주신 거야. 처음으로 죄가 풀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죄가 풀리고 나면 잘 봐요. 나귀가 줄에 묶여있을 때 주인은 누구였어? 성경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줄이 풀려서 갔을 때 이제부터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 우리가 죄에 묶여있을 때 주인은 누구였냐면 사탄 마귀였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죄의 주에 풀린 다음부터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귀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나귀는 누구를 태웠죠? 예수님을 태웠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그 길이었어.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 누구랑 같이 가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너네도 보면 친구들이랑 너네랑 뭐 살아가는 게 똑같잖아. 학원 가고 뭐 학교 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말고는 딱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등 위에다가 아무거나 얹어놓고 아무거나 태워놓고 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나귀를 생각해봐요. 나귀가 예수님 태우고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 예수님 태우고 예수님이랑 같이 갔더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했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태우고선 딴 데로 가면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낙인데 예수님을 태웠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가는데 얘가 자꾸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 그럼 얘 딴 데로 가게 예수님 내비둘까? 안 두지. 딴 데로 가. 또 딴 데로 가. 안 두지. 그리고 딴 데로 계속 가서 예루살렘 안 갔으면 박수는 못 받았을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랑 같이 계속 가면 그곳에서 박수를 받게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급식을 먹으러 갔어. 너네 다 급식실에서 먹지.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중고등학교 가면 분명히 있을 거야. 혼자 밥 먹는 애들. 친구 없어 혼자 밥 먹는 애들.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봐. 혼자 밥 먹는 애가 있는데 너네 중에 한 명이, 그런 애들은 없겠지만 너네 중에 한 명이 야 쟤랑 밥 먹지 마. 나랑 밥 먹어. 하고 막 이렇게. 나중에 선생님이 알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너를 불렀어. 너 왜 친구를 왕따 시켰니? 저 3명 손교 다니는데요? 그럼 나는 고개를 날리고 다녀야 돼. 나는. 그렇지. 그러면은 아이고 이 교회가 다니는 것들도 똑같네라고 선생님이 할 거야. 착하게 살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봐봐. 혼자 먹는 친구가 있는데 혼자 안 먹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줬어.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선생님이 봤어. 불렀어. 너는 왜 아무도 안 하는데 그렇게 했니?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선생님이 그러면 거기서 생각할 거야. 아,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하면 박수를 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학교에서도 예수 믿는 것처럼 살면 박수를 받아. 그런데 학교 가면은 예수님이랑 딴 방향으로 가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잠깐 이걸로는 박수 받지 못해. 이런 거야. 주일날 쉽게 생각하면 이거 주일날 이제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데 예수님 태우고선 PC방 갈 수 없잖아. 주일날 예수님 태우고선 엄마 교회 갔다 올게 하고 PC방 갈 수는 없잖아. 예수님 태웠으면 교회 와야지. 어떡해. 예수님이 뒤에서 기싸대기 때릴 수도 있어. 야 교회 가야지. 이렇게 뒤통수 빡 때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고 자유롭게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박수를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던 죄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그분, 우리를 풀어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기만 하면 돼. 나귀가 무슨 공이 있었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걸어갔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박수 받고 환영받았잖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죄로부터 풀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서 예수님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박수 받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특별한 걸 좀 할 건데요. 그래서 눈 한번 감아 볼까? 우리 준비 좀 해주시고요, 양관수 전사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이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우리 오늘 기억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풀어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귀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고 죄에 묶여있는지도 몰랐고 죄 때문에 힘든지도 몰랐고 그냥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았던, 날 위해서 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풀림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림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우리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착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기 위함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 모습으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지금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주일에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평생 묶여 있었고 어리고 작았던 그 나귀를 풀어주시고 불러주셔서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박수받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불 켜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노란불만 좀 켜주시고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양하소 전사님들 나오시고 노란불만 좀 켜주실래요? 네. 이 시간에는 요 시를 나눌 거예요. 시를 나눠서 전사님처럼 이렇게 매줄 건데, 이제 저는 전사님 초등부 예배 때 맸는데 왜 매는 거냐 하면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이 시를 여러분 손목에 맬 거예요. 매고 세수도 하고 똥도 싸고 축구도 하고 담배는 피지 말고 그렇게 할 건데, 왜 매냐면 한 주간 동안 기억해 보는 거예요. 고난 주간 동안 뭐 금식하고 뭐 미디어 금식하고 TV 끊고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보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하다가도 보고 나면 내가 죄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지 하고 기억해 보는 거예요. 죄가 날 얼마나 불편하게 묶고 있었는지 기억해 보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게 할 거예요. 씻고 나면 줄어들 거거든. 일주일 동안 계속 불편해질 거야. 근데 불편해도 견뎌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끊어줄 거예요.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끊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팔찌가 여러분 팔에 끼워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전사님은 선생님들 매주고 선생님들은 각 반 친구들 매주실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한 주 동안 절대로 풀지 않는 거예요. 전사님도 안 풀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나오는 건 나중에 자르셔도 되고, 자, 우리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찼어도 상관없어요. 네, 떨어뜨리지 않으면 돼. 묶으면서 들으세요.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해줘. 이게 뭐냐 하면 죄가 우리를 묶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헛소리하지 마. 아니야, 너도 지금 죄에 묶여 있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누구? 예수님. 예수님 이번 주 주일날 부활하셨는데 같이 가볼래?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혹시 중간에 풀려서 다시 하고 싶으면 교회 오면 해줄게. 걱정하지 마시고. 전사님 성경 말씀 하나 읽어줄게. 한번 들어봐요. 그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이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부활절의 기쁨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묻고 있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부활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헌금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셔서 우리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원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 통하여서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가 전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